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쉽게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심령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사실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졌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영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된 것은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단어고 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네페시,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 헬라어로도 영이라는 단어는 토니마, 그리고 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게 루아흐, 네페시, 푸니마, 푸시케 이런 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져 있고 이게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서 이게 원래 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구나, 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영과 혼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의사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나요? 예전에 제가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닌데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허준이 자기 스승님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스승이 죽었는데 그 죽은 스승을 해부를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옛날에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드라마상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람의 몸을 해부해가지고 그 장기들을 하나씩 꺼집어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몸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해해야지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무엇인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데 뭐가 구원을 받는지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영이 구원을 받는 건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지 뭐가 구원을 받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생명이 아니고 생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혼. 그래서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이제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숨을 쉬고 내가 이제 살면서 내가 생혼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에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한결같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랑 신약성경은 번역한 사람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생혼으로 번역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생혼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질 않으니까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영과 혼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번역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이 단어가 써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할 때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지어서 서로 다른 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무엇인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혼이 무엇인가? 혼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에 대해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을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네펫이라는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그냥 사람을 이끌 때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이 몸 속에 사람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떻게요? 산 사람이 됐죠. 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혼이라는 단어, 이 네펫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아있죠.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바로 한 혼, 두 혼, 세 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근데 혼을 조금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약간 구분되어져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있고 또 사람은 또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생각 없으신 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신 분? 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고집도 있고, 나는 저 고집이 세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고집도 있고 막 이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과 구별되어져서 사용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몸과 특별히 조금 구별해서 좀 떼어서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게 바로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우리가 자아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나의 자아,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이 나의 자아를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여기 영혼이라고 한국 성경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거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 푸시케라는 이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프면 그럼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 지나가다가 사과가 있으면 하나 그냥 툭 집어가지고 훔쳐서 먹으면 됩니까? 이거는 그냥 내 몸이 그냥 내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제어하는 거. 아, 이걸 훔치는 거야? 이거 훔치는 거는 나쁜 짓이야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기능이 뭐라고요? 이게 혼이라고. 혼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이 건강하고 정상적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혼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서 내 혼은 정말 건강해. 내 혼은 정말 좋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사람을 구별지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럼 이 구원은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혼의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가 빼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처음 설교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혼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처음 들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들으시면 아 이제 영이 이런 거구나 혼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좀 구분이 되어지시는데 이제 혼은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아 나라는 이 자아가 혼이다. 그러면 나라는 이 자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에요. 예. 거듭난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대요. 근데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유대인들 사상에서 위, 하늘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거기서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생혼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은 없어요. 영은 없는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영이 와서 그 영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그럼 영이 와가지고 내가 언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사는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저쪽에 휙 날아가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내가 변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바람, 성령 이 단어가 전부 다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영이 무엇인지, 영이 어떤 것인지, 영이 어떻게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담의 마음속에 딱 새겨져가지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아담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주나무 지날 때마다 그게 보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영인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그냥 소리고 그냥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딱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영이라고요. 이 영이 된다고요. 내 안에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항상 이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가 자기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게 되었어요. 먹고 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먹지 말라는 말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고 영이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이라는 것이 이제 아담 이후에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영이 와서 임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4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했죠? 나중에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7 소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살치소가 나타났는데 뒤에 흉측하게 마른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살치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이제 그 꿈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1장에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제 원문을 그대로 보면 영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어떤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이 꿈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죠.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막 안에서 이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영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감이라는 그런 영감 그 말고 네, 영감. 네. 영감이 이 아이디어 갑자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그런 영감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영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감이 딱 왔을 때 이걸 영이 이게 영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요셉은 요셉이 자기를 키우려고 보낸 소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 이 말씀에서 기운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온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수레를 딱 보면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루아우가 소생했다는 것은 지금 그 전에는 지금 이 야곱 안에 있던 그 루아우 영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영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였어요. 영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과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엄청난 이제 그 영감을 그대로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감을 여기서 기운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림한 것과 그들의 광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년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죠. 근데 히브리어 보면 이게 이 스바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궁전과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이제 이 스바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멘이에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인데 여기가 옛날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이 예멘 바로 옆에 이제 바다 건너가 이제 거기가 이제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 예멘 이런 동네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빨가벗고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원시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미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감동이 온 거예요. 엄청난 감동. 이걸 영이라고 해요. 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 이 영을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두신다고요. 여기서 내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는 혼이잖아요. 혼, 내 배신. 그러니까 내 안에 속이 있는데 그 속에 영을 딱 두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임했을 때 그러면 이 영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다가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 이 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무엇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뭐가 영이라고요?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딱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완전 딱 충격적으로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 내 속에 딱 임해가지고 딱 자리 잡히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 못 받았는지 이 영과 혼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영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영이 아닌 영도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영이 있는데 영 중에 악령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령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영이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이 말이 곧 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수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들 중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녀도요, 이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 악령, 귀신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죠? 뭐 이렇게 막 뿔 달리고 뭐 이렇게 이빨이 줄기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막 무지, 뭐 도깨비 같이 생긴 그런 것들 하고 막 이렇게 뭐 드라큘라 같은 거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서 뿅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혼배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십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이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영은 내가 죽게 되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서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미 그 영은, 그 사람 속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헬라어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귀신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요? 내 속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나를 내 혼을 구원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도 똑같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혼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혼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혼으로 태어나서 영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영을 거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위로부터 오는 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딱 임할 때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충격적인, 이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거였어요? 자기를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이 영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내가 충격을 받게 되고 내가 그 영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 영을 딱 받았을 때 이럴 때 그 영으로 인해서 내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이 이 영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영의 말씀을 쫓아서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 혼이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도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은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âm 으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âm 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그 영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내 혼은 무덤에 묻히면서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혼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 혼과 몸이 같이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부활되어지는데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우리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말씀에 똑같이 영혼은 혼이라는 단어예요. 이 혼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혼이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영이 곧 뭐라고요? 아까 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혼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혼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되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구별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은 스피릿, 소울 이렇게 해가지고 영을 스피릿, 그 다음에 소울은 혼이에요. 이렇게 딱 구별되어서 가지고 영어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기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뭘 같습니까? 영, 심령. 이 심령이라는 단어. 심령이라는 단어는 그 원문을 보면 영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예. 그런데 영이 가난하대요. 영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너무 핍절하고 궁핍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영이 갈급한 자, 영을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게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간절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영이 뭔지 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나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죽었던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까지, 그럼 그때는 우리의 다시 온전히 내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는 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의 부활까지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내가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내가 다시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된 영을 구걸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지혜롭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